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50편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사도신경에서도 많이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히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함께 다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아버지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 26답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번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번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네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여섯 번째,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인간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따뜻한 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인자한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한 일생을 열심히 조금 무뚝뚝했지만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이냐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혹은 또 자기가 경험한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실제로 갖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청년에게 이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도 지식이 미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이 인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혼났고 강압적이었고 뭐 가부장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부장적이었고 뭐 아무튼 다양하게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어떤 개념
즉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분, 인자한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인간적인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려버리고 인간적 수준의 아버지의 개념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성도들에게 생각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을 그저 인간적인 수준의 아버지, 즉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3이 됐습니다. 43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생신이었으니까 76, 7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알지 그래서 뭘 알아요. 알지 그런 거예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이게 딱 저희 아버지가 막 엄청 뭐 따뜻한 분 아니었어. 이게 손자한테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손자한테는 평생 제가 듣지 못했던 사랑해라는 말도 막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막 하시는데 저 못 들어봤고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에 있어서 나에게 아버지는 지금 내가 43을 먹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아직은 힘이 있는 분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다면 사실상 인간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많이 의지할 것이 생기며 그것을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질 때에는 사실상 본래부터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인간은 자녀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됩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6년 만에 저희 우진이를 갖고 우진이를 낳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교회에서 그 어버이날이 되면 꽃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끼리 결혼해서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금방 생겨가지고 이미 그 친구들은 꽃을 달고 있는데 저는 꽃을 안 달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된 것은 2023년도에 우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그때야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아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적으로 아버지셨다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만큼 그의 존재가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는 본래적으로부터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우리가 사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인성만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이 마치 인성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또한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개념 안에서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위격적인 구분으로 말미암아 성부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인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가 이게 성자방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은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본성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삼위일체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각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계셨거나 혹은 다른 이단들의 주장과 같이 본래는 성부만 계셨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자가 되셨고 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성령이 계셨다라는 어떤 삼신론적인 방향성으로 가지 않고, 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다면 성부 또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위격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계셨고, 그래서 본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알던 아버지의 개념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 가운데 존재하실 때에 아버지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회 이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신자들과 연관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원래 성자에 대한 성부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말씀의 근거도 살펴보겠지만 본래적으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즉 위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자는 그의 아들 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그의 신자들과 연관된 하나님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위격적인
그분과 그 관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안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도신경에서 부를 때에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따뜻한 분, 인자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획득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시작점에 사도신경의 시작점에 놓여 있는 것,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면 물론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렇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이렇게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명칭을 성자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의 구원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거듭나시게 하심을 통해서만 신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에 있어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심과 창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는 예정과 함께 하나님의 작정의 큰 축으로서 창조의 개념 안에 단순히 창조의 개념을 포함하여 단순히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그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은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세기에 이제 19세기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고 또 그런 강의들과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창조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유럽의 정설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이 찰스 다윈의 등장 이후로는 사실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며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끊임없이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에 태동한 이후에 바로 뒤따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의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면 이미 유럽이나 이미 외국에서는 19세기 때 유신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아주 발달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신 진화론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방법을 진화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의 빅뱅 이론에 따르면 모든 먼지가 우연히 이렇게 돼서 우연히 빅뱅을 일으킨 거죠. 우연히 큰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빅뱅 이론인데요. 그 우연에 대한 것을 사실 진화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힘에 의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개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신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어찌 보면 창조 하나님과 이 진화의 아주 아름다운 만남처럼 꾸며진 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빅뱅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양한 우주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이런 종의 어떤 기원적인 것들이 생겨났고 그런 것들이 진화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창조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바로 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유신 진화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각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류대로 지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로 하나님께서 탁 던져두고 종의 어떤 기원이 되는 것을 탁 던져두고 알아서 너네가 진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종류대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하여 이런 것이 분열하고 퍼져나가서 이 진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형태의 지구와 우주가 생성되고 지금 형태의 동물들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고유한 것이죠. 어떠한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동물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동물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동물이 더 소중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보다 더 존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모든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악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그의 구원을 우리가 사실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 죽기 직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존재하죠. 아니면 또 우리가 그를 하대했을 때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결국에는 존귀하다라는 어떤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인식은 사회적으로도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사실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조금 더 무언가가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더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아주 고유합니다. 이것은 아주 고유한 인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인간과만 언약을 맺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마. 동산의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 언약이 누구와 이루어졌습니까? 인간과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코끼리에게 너 그렇게 먹지 마라. 사자에게 먹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인간이 어떠한 한 종인 조금 더 나아가서 유인원에서 시작됐다면 그 유인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인가? 그러면 그 유인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사실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인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존재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유인원이 어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상 그 창조는 이 과학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화론, 아주 보수 진화론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게 좀 어폐가 좀 있긴 한데요. 보수 진화론자들은 사실 유신 진화론조차 또 반대합니다.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죠. 유신은 없다. 무신 진화론을 그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학을 기준으로 그들의 틀에
우리의 성경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마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창조는 결국에는 과학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들은 고백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하게 말했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신경에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듯이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가 사실상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를 누군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잘못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 안에서 도저히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떤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매우 신비 안에 감추어진 것이고 그 신비를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쪽은 다니실론으로 가고 어떤 쪽은 삼신론으로 가고 양태론으로 가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구조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런 경륜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세 하나님을 나누는 것뿐이지 그 세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삼위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하지만 경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삼위일체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누가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결국엔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발달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많은 사회에 많은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로봇과 AI가 많은 인간의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자동차 만드는 로봇을 개발했다. 그래서 24시간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사실상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사실 상황에 놓이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결국 AI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정밀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그것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영역을
그런 로봇과 인간이 침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더 좋은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엇입니까? 침범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심지어 악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 26답의 마지막 7번에서 살펴봤듯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봤을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도 우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다행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섭리를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취하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가 원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그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그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흔들리고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 하나님 아버지 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부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 그 고백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2초? 2초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지 한 42분이 돼 가는데 이 설교를 다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냥 말로만 버럭 하고 끝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문 28답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국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종 선은 무엇이죠?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결국에는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와 양자됨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그래서 모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자, 담대하자, 이거 우리의 구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을 때 자연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어떠함까지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델 보이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